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만들고 엔돌핀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네, 사무엘상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증거를 합니다. 다윗 40년의 통치 기간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원래 다윗이란 이름이 사랑하는 자, 이름도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실패도 많이 하고 완벽하지도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천국에 가고 없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받을까요? 주원교회가 받는데, 주원교회가 다 받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사는 주원교인이 받는 겁니다. 아멘. 다윗처럼 사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았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사랑해요? 말씀을.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주야로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우선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7절에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짐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 붙들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았겠어요? 잘못 받았겠어요?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말씀을 잘 받으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태로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받은 말씀을, 다윗처럼 말씀을 받으려면요, 받은 말씀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시작.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서 잘 분별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받을 때 그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뜻이 뭐냐? 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말씀을 받았으면 묵상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받을 때 분별했어요. 이 분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아들었다 이거거든요. 뭐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알아듣죠? 여러분은 벌써 다윗처럼 복받을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걸 말하는, 깨달은 거. 알아들었다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뭐 했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되고 깨달으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뭐하게? 이게 뭐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면요, 깨닫질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 구원론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알아듣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완고한 마음 가진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세를 4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는 뭘로 따지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뭐 할 때요?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뭐예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마귀가 싹 와서 뺏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옥토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23절, 그것 좀 떼가지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나. 옥토라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냥 보통 100배를 맺어요. 100배. 근데 거기서 조금 덜 깨달은 사람은 몇 배요? 60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모자른 사람은 어때요? 최소한 30배라는 거죠. 보통은 몇 배요?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게 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여러분, 우리가 다 존귀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게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8장 몇 절이야 이게?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설, 그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 잘못된 사상, 요거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로 알아들었어요? 누룩이라고 하니까 먹는 걸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든 거예요? 못 알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인간아. 그래 뭐요? 너 마음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둔해?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알아요? 떡으로 하는 게 떡으로. 아이고, 떡 안 가져온 걸 어떻게 하셨대? 설교를 들을 때도요, 귀가 열려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은혜가 안 되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같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다. 하나님, 나 알아듣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말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서로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나는 이번 주에 이걸 깨달았어.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감사하고 이게 제일 어려웠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는요, 사실 모여서 말씀 나누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게 목표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근데 전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확신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이게 은혜가 안 됐구나. 저 사람은 깨달았는데 나는 이걸 못 깨달았구나. 이거 서로 이 나눔을 통해서 의미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야 돼요? 왜 귀를 기울여요?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하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듣고 믿는 자는 깨닫고 믿는 거예요. 깨닫고. 예.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거 제가 구원론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뭐 나오는 사람 있을 때마다 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미련해서 못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못 깨닫냐? 완고하기 때문에, 완악해져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 깨닫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뭘 받을까? 내가 고쳐질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완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는 게 알아듣는 거고 알아듣는 게 깨닫는 거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시작. 다윗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받았을 때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받고 찬양하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깨달았으면 찬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대로 복을 주신 거거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를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 참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송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게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크신 분입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곡을 붙이면 그때 이제 뭐가 되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게 찬양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이렇게 곡을 붙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걸 나는 기독교 방송, 뭔 방송을 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구나. 예?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이거든요. 예?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입에서는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요, 개인적으로 하든 대표 기도하든 항상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시작을 찬양으로 하는 게 이게 예의고 이게 순서예요. 사실은 애들이 다짜고짜 아빠 10만 원만 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있어도 안 줘요. 그러니까요, 이 예의입니다. 예의. 찬양하는 게. 용돈 잘 받아내는 애들이요, 기술이 있어요.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홀려가지고, 근데 나 10만 원 필요한데 아빠 주실 수 있어? 그러면 알았어. 네? 그렇죠? 근데 가자마자 아빠 10만 원만. 네가 돈 맡겨놨냐 이놈아? 네? 당장에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달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찬송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가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라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즉시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들하고 연애를 하거나 뭐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즉시 찬양한 거예요. 즉시 찬양한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나?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 47절에
47절. 내 마음에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다음 절.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라.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찬양과 감사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마리아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뭘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아,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요거 믿는 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첫째, 시작. 다윗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요거 믿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 사무엘하 7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사무엘하 7장 25절.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모아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이게 믿은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됩니다. 29절에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기가 그 약속을 했어. 아빠하고 약속을 했어. 뭐 사주기로. 근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에이, 아빠는 뭐 사주긴 틀렸어. 아빠는 안 사주는 분이야. 말만 하지. 그러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사주려고 했다가 마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애가 철석까지 믿으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빌려서라도, 이걸 대출이라고 해요. 대출 받아가지고 사주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저 사람이 안 믿어줘. 자, 그 사람하고 더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전라도면 안 하고 잡지.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우, 저는 사내하고 잠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즉시 말씀대로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 마리아가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믿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45절에 1장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여자. 그래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다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말씀을 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인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하 7장,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고운 가루 한 스아는 우리말로 하면 한 말 정도 되는 거를 한 세겔이라는 건 1,000원 정도 말하는 거야. 보리 두 스아는 두 마리에 1,000원 정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 이스라엘 포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딱 포위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배불리 먹으면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성에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뭘 먹냐? 이 비둘기가 똥 싸는 거 그것까지 막 갖다가 삶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애기 난 집 애기들은 이제 서로 야, 오늘은 니네 애기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애기 삶아 먹자, 이렇게까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면 내일 이맘때 여러분 이제 걱정하시 마시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일 이맘때는 우리가 보리쌀 그 가루 한 말에 1,000원하고 보리쌀 두 말에 1,000원밖에 안 할 거요. 이제 먹을 것이 넘칠 거요.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 하나가 군대 장관 아닌데 장관, 그 요셉 따르면 경제장관쯤 되는 사람 하나가 딱 나오더니 뭐 헛소리 하고 있어. 하늘에 창인해가지고 거기 뚫려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을까 막 그러면서 열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 웃기고 있네. 네가 선지자야.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딱 있다가 당신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걸 먹지는 못해. 딱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한센병 환자 4명이 거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가도 죽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을 것 같으면 먹을 거 있는 저 동네 가서 마저 죽어도 거기 가서 마저 죽자. 그리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람 사람들이 들 때는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데 애굽의 대군이 도와주러 오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쿵쿵쿵쿵쿵 하는데 애굽의 군대가 오면 우리가 이거 여기서 힘들지.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북을 쳐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밥하다 말고 도망가고 세수하다 말고 도망가고 옷 빨다 말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요. 걸음아 나살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센병 환자 4명이 가보니까 세상에 밥이 된 거, 하다 마른 거, 타는 거, 불 지피고 있는 거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막 산더미 같은 그 군량미가 다 있는 거예요. 실컷 먹고 나더니 한 사람이 야 그래도 우리가 잘 먹었는데 저 성에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알려놔 주자. 그래갖고 성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람 군대 다 갔어요. 다 나와서 이거 빨리 먹읍시다. 그러니까 안 믿은 이 사람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성문을 딱 막고 못 나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굶어서 이제 눈이 뒤집혀 있는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 막 밀고 나가니까 세상에 문이 딱 넘어지면서 거기서 그 장관 그 사람이 그 문에 깔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저 아람 군대에 있는 그 곡식처럼은 안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눈으로 보고 뭐 하진 못하리라? 먹죠. 말씀을 안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망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요. 이 죽진 않았는데 혼만 났어요. 어떤 여자면 그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자인데 수넴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님 우리 집 와서 이 점심 드시고 가세요. 밥 먹고 그러다가 자기 남편한테 막 여보 선지자님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우리 집에서 쉬어서 가게 합시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오늘날도 게스트하우스를 딱 손님들 하는 방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 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볼 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게하시한테 야 이 집에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그래? 이 여자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수넴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애 가질 거야. 축복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에이 제가 여태까지도 애 못 낳고 살았는데 에이 속이지 마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돌이 되면 1년 되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뭐하지 마소? 속이지 마소서. 아니 설교를 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으면 천당 간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속이지 마세요. 이거 한 거거든요. 말씀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속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1년 되니까 진짜 애를 딱 낳네요.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귀엽게 됐는데 아니 세상에 애가 엄마 머리 아파 그러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애는 죽으면 바로 갖다 묻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뭐 아는 사람 뭐 불러올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묻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당신 가만히 있어. 빨리 가서 엘리야 선생님 모셔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그래 남편이 막 애는 놔두고 죽은 애 놔두고 뛰어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 가는 거죠. 그래서 쫙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야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첫째는 뭘 해야 돼요? 분별할 때 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뭐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